오늘은 선포와 요청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네. 이 자리에 이렇게 손가락이 많이 올라가게 될 줄은. 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면서 하니까 또 온라인으로 할 때랑은 색다른 느낌이 있네요. 네, 온라인으로 주로 하다가 가끔 한 번씩 얼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아니면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은 예수님이 다 직접 하신 말씀일까? 직접 하셨거나 제자들이 옮기는 옮겼거나. 그러면 그게 진짜 예수님이 한 말씀이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증언? 네. 네. 그렇죠. 전달하는 과정에 생략이 생기고 오류가 생기고 삽입이 생겨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복음서만 대조해봐도 바로 알 수 있는 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써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누가복음에도 산상수훈이 똑같이 있거든요. 근데 거긴 좀 달라요. 뭐라고 나올까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나와요. 심령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예수님이 진짜로 하신 원형에 가까울까? 심령이요? 가난한 자가 원형에 가깝죠. 네, 심령을 갖다 붙인 거예요. 뒤에. 네, 그러니까 마태랑 마가랑 똑같은 어떤 자료를 마태랑 누가랑 똑같은 자료를 보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건 알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관심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마태 공동체의 관심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부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자들이 많은 곳에 가갖고 부자들 지옥 간대, 가난한 사람만 천국 간대, 이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에 들겠죠. 그러니까 마태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작가 혹은 목회자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그럼 마태가 말하는 심령의 가난은 뭘까요? 하나님만 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돈에 기대서 사는 사람도 있고, 권력에 기대서 사는 사람, 관계에 기대서 사는 사람,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태 공동체에도 그런 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에 기대다 끝까지 밀려갔어요. 끝까지 밀려갔더니 낭떠러진 거예요. 이 낭떠러지에선 사람이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죠. 이때 기댈 수 있는 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건 어디 다른 데 기대지 말고 네가 기댈 곳을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께만 기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원래의 말씀을 그렇게 재해설하는 거예요. 마태가.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이어도 복음서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읽어보시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누구 그림이게요? 렘브란트입니다. 네, 렘브란트가 1633년도에 이거를 십자가에 매다는 걸까 내리는 걸까? 내리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예수님 아직 눈 뜨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리마도 요셉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들어 올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들어 올려지시는 예수님이고, 이 그림은 시리즈로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내려지는 예수님의 모습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축 늘어져 갖고 누군가에게 안겨 있는 모습인데, 이건 이제 못 박고 십자가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조금 어려운 질문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팩트일까 픽션일까? 그게 픽션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팩트 어, 아닌가요?
일단 픽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팩트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후에 초기 한 300년 어간 동안 이 십자가에 대한 증언들이 무수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게 맞는 거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AD 70년 어간에 있는 역사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 죽었다라는 증언들이 다른 데도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사건만큼은 이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팩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 하면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왜? 왜 돌아가셨나요? 자, 우리 우리 CCC에서는 어떻게 배웠나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보세요. 나 때문에 죽었다 하는 거는 나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진짜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싫어하는 인간들이 많아갖고 예수님이 미워 죽겠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저것만 없으면 내가 두 다리 뻗고 잘 것 같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냥 나의 죄 때문에라고 은혜롭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너무 중요한 것들을 놓쳐요. 예수님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예수님처럼 미움을 받는 작은 예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미움받아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집중해 보면 오늘날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텐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놓쳐버리고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잖아요. 그럼 오늘날에 일어나는 폭력과 이 너무나도 악랄한 일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만 붙잡으면 돼. 이렇게 그냥 안으로의 신앙으로 그냥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죽음 사건은 분명히 미움받는 사람들에 의한 행위였고 그 일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의미가 생겨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굉장히 큰 자료들을 제공해 줍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이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게 예수님이 진짜 한 말일까 아닐까를 물었던 거는 미국의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학술 단체가 있어요. 예수 세미나. 이제 여긴 뭐 하는 거냐 하면요. 진짜 역사적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을까만 연구하는 분들이에요. 존 도미니크 크로산이라는 분이 이제 만들고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이 단체를 세웠는데 여기에서는 아주 재밌는 일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쫙 펼쳐놓고 수백 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토의를 한 다음 투표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100% 진짜 하신 말씀이다. 이거는 하셨긴 하셨는데 약간은 각색이 돼 있는 거다. 이거는 안 했음에 거의 틀림이 없지만 예수에게 큰 영향을 받아서 한 말씀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했을 리가 없는 말이다. 네 종류로 나눠서 빨간색, 분홍색, 회색, 검은색 공으로 투표를 해요. 그래서 어떤 한 말씀을 딱 띄워놓고 수백 명의 학자들이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맺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검은색 공이 80%, 적색 공이 10%.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보수적인 교회들에서는 예수 세미나를 오해하는 게 저것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저 까만색으로 어떻게 불경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냐 하는데 예수 세미나 학자들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으로 공으로 한 표씩 행사하는 거고 그 데이터들이 나오는 거예요. 까만색이 100%인 거는 하나도 없어요. 빨간색이 100%인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작업이 굉장한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놨으면 이건 고정불변의 진리 아닙니다. 때마다 업데이트 해줘요. 그 업데이트 되면서 바뀐 매우
유의미한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해마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기적으로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처음에는 검은색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분홍색으로 바뀌었어요. 퍼센테이지가. 왜일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도마복음 때문에. 1900 이거 하산하셔도 되겠는데요. 네, 도마복음 1945년도에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라는 데서 정말 종교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발굴이 나와요. 사해 두루마리 문서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거의 2000년 동안 잠자고 있다가 이제 기독교를 박해할 때, 유대교나 기독교를 박해할 때 이 사람들이 두루마리에 있던 말씀을 항아리에 숨겨갖고 지하 동굴에다 묻어놨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이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죽으면서 역사 속에 묻혀 있었는데 1945년도에 어떤 농부가 우연히 곡괭이질하다가 항아리를 하나 깨먹고 안에 있던 문서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1900년 동안 묻혀 있던 문서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모르고 땔감으로 썼지 뭐랍니까? 땔감 나무 그러니까 불 태웠다고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땔감으로 때우다가 뭔가 이상했는지 이거를 고물상에 팔아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성서학자들이 소문을 듣고 괜찮아요. 소문을 듣고 그 고문서 판매하는 거기 가갖고 이걸 사와서 이게 발굴이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 학자들이 이집트에 가갖고 또 다른 동굴이 있나 파봤는데 수십 개의 동굴에 이런 게 막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탄소 연대를 측정해 봤더니 이거는 기원 전부터 1세기까지 다양한 공동체들에 의해서 생성됐던 문서고 거의 완벽한 형태로 보존돼 있는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마복음입니다. 죄송해요. 근데 종이도 오래되면 썩지 않아요? 보관을 잘한 거죠. 네. 양피지? 아니 또꼭 종이같이 생겼어. 양피지가 쩔어 붙어 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경회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사경회라는 건 해본 적 없어요. 부흥회 합니다. 부흥회. 영적 대각성 부흥회 아다다다다다 이런 거 하고 치유받고 이런 부흥회 세대인데 저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사경회 세대는 없을 거예요. 한국 개신교 초창기에는 부흥회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사경회인데 사자가 조사하다, 경은 경전을 조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부흥회는 방방 뛰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회가 양아치가 된 아주 전형적인 예인데 원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처음 했던 부흥회는 사경회예요. 경전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전을 조사하는 원류가 어디서 왔냐? 저는 이제 독일 신학자들에게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양피지를요 붙어 있잖아요. 뜯으면 어떻게 될까? 이쪽에 있는 글자가 여기 막 붙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팔만 대장경을 새기는 것보다 더 엄중한 마음으로 이거 하나하나를 핀셋으로 복원을 해서 이 경전을 되살리기 위해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저는 사경회의 원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모습은 그 사경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냥 대충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원돼서 나온 게 우리들의 성경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성경. 근데 도마복음은 완벽한 형태로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복음서 중에 하나인데 총 114개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복음서에 있는 말씀이랑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수 세미나 사람들이 복음서 연구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 이거 까만색이라 그랬죠. 이거를 읽고 나서 분홍색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원형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가 말씀하셨다. 포도원을 소유한 한 사람이 농부에게 소작을 주어 곡물로서 소작세를 받고자 한다. 그가 노예를 보내어 곡물을 받아오자 한다. 소작인들이 노예를 잡아 때리고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만들었다. 노예가 돌아와 주인에게 구하니 주인이 이르기를 아마도 그가 저들을 알지 못했나 보군. 다른 노예를 보내나 역시 내안 맡고 오는지라. 주인이 아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아마도 저들이 나의 아들에게는 존중하리라. 소작인들이 아들이 그의 유사한 상속복임을 아는 연유로 아들을 잡아 죽였다. 두 귀 있는 자들은 듣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멘. 복음서랑 똑같죠. 여기까지는 도마복음이랑 복음서랑 똑같아요. 근데 복음서들은 이 뒤에다가 뭘 붙여요. 만약 그 주인이 아들을 죽인 그네들을 알면 가만히 두겠느냐, 이런 내용이 뒤에 추가가 돼요. 돌아오면 그것들을 다 진멸해 버릴 거고 막 돌멩이 위에다가 갈아버릴 거고 막 이런 말씀이 뒤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안 읽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발견되고 연구가 끝난 다음에는 여기까지가 분홍색이고 뒤에는 여전히 검은색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뒤에 있는 내용은 마태와 마가가 처한 독특한 목회적 상황 때문에 덧대어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홍색이라는 건 예수님이 실제로 한 말이라는 거거든요. 그 예수 세미나 사람들이 이거는 의심할 여지 없이 빨간색이다, 이건 100% 예수님이 했던 말인 게 틀림이 없다 하는 거를 이제 추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이쪽 뺨을 치면 저쪽 뺨도 대라. 그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까지 내줘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줘라. 원수를 사랑해라.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심령이는 까만색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주옥과도 같은 말씀은 이거는 1세기 팔레스타인을 실제 역사적으로 사셨던 예수님이 진짜 하신 말씀을 토시도 안 틀리고 그대로 쓴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근데 오늘 하신 이 말씀도 그 군에 들어가요. 하셨음이 거의 틀림이 없는 말씀. 이 군에. 제가 예전에 한번 비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 비유는 비유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린 적 있어요. 만약에 민대홍은 곰 같다라고 누가 비유를 썼어요. 그러면 민대홍은 곰 같다라는 이 비유, 이거를 통해 듣는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등치가 큰가 보다, 털이 많은가 보다, 손톱이 긴가 보다, 꿀을 좋아하나 보다. 푸우 때문에 이제 귀여운 이미지가 생겼는데, 사실 전통적으로 곰 같다는 미련하다예요. 미련 곰탱이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들은 곰 같다 그럼 미련하다예요. 이거가 그냥 정해져 있어요.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해석하는 건 다 틀린 거예요. 등치가 크거나 털이 많거나 손톱이 길거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건 잘못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도요, 비유점이 있어요. 이 비유점 말고 다른 해석을 하는 건 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 나의 이웃이 나를 데리고 여관을 갔네. 여관은 뭘까?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거죠. 그 여관 주인이 탁 나오는데, 이 여관 주인은 누굴까요? 초대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동전 2잎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봐주고 혹시 모자르면 내가 돌아올 때 더 값을 지불하겠소 이래요. 이러면 뭐가 탁 떠오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같아. 지금 교회에다 날 맡겼는데 다시 오시고 난 다음에 나를 좀 더 잘 케어해 주실 것 같아. 그리고 동전도 2잎이네. 이 2잎은 뭘까? 하나는 신약, 하나는 구약.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에다가 피 흘리고 있는 나를 맡기셨는데, 그 교회의 수장은 바울 혹은 뭐 베드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인 거예요. 이게 비유가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완전히 틀렸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비유점은 뭐냐면, 대적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자비를 베푸니이다. 사마리아 사람 이웃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걸 말하는 사람은 다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라고 말하게 한 예수님의 고난이도의 이 술책인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더러운 인종이라고만 입에 달고 살던 사람한테 그가 이웃입니다라고 말하게 한 게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요. 그럼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 비유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유 점이 뭘까? 니네가 죽였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이 본문을 더 다른 방법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뭐 우리 이거 본문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예언자들을 보냈는데 쫓아냈고 뭐 했고 이제 예수님이 가니까 죽였고 그러고 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고 이런 스토리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저것들이 나를 죽일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걸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거를 듣고 분노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거죠. 그럼 예수님은 그들이 변할 걸 기대하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 당신이 당하게 될 그 고난, 죽음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읽었고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읽었는데 하나님은 좋은 포도나무를 이집트에서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가 잘 자라서 아름다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탄식하고 있나요? 근데 왜 멧돼지와 이런 것들이 와서 우리를 따먹습니까 하나님?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당한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포도나무인데 왜 이방 민족들이 우리 울타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상하게 하느냐. 지금 이 현실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에 뭐라고 노래해요?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우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라고 노래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하신 말씀 뭔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마치 방치해 놓은 것과 같은 그 상황에 대해 탄식을 하시잖아요. 마태 공동체 이 말씀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도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난도질 당하는 상황. 마태 공동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대부분 구성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아주 심하게 핍박하는 그룹이 있어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에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 요한하고 비슷합니다. 이 상황 속에 이들은 뭘 붙잡고 있었어야 할까? 뭘 붙잡고 있었어야 할까? 첫 번째는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통당하는 이 현실을 직면하겠죠. 그리고 마태 공동체는 거기에 덧붙였어요. 이걸로 끝이 아니야. 이걸로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농부가 돌아오면 그 다음에는 심판이 이제 행해질 텐데 그 심판 때에 우리는 피해 있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었겠죠. 마태 공동체는 분명히 그런 의도로 마태복음 뒷부분을 작성하고 물려줬을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유효한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어디에 직면해야 되냐 하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행복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에 앞서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거에 직면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왜 죽었을까? 나 때문에? 너무 말랑말랑해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한스러웠으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미리 얘기를 하신 거죠. 이게 얼마나 그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 그렇게 죽으신 주님께 우리가 집중해 보는 거, 이게 1차적으로 참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거 없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구원하신 예수님,
이 이야기에만 우리가 빠져 있으면요, 오늘날 고통당하고 있는 작은 존재들에게 무감각해질 수도 있어요. 또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선포와 요청 사이라고 지었는데요. 왜 이렇게 지었냐 하면요,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구원에 대한 선포에 우리가 많이 길들여져 있어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끝이에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하늘나라 숑감 땡인 겁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죽음 당하고 있으시면서 그 삶으로 초청하고 계신, 내 곁으로 오라고 요청하고 계신 예수님은 그냥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셨고 끝장내셨고 사망 권세 이기셨고 나는 이제 그분의 잇대어서 행복하게 살면 되고 구원받은 존재고 그냥 이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나는 죽는다. 니들은 어떻게 할래? 이 요청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 나가는 우리 서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